잠언서 17장 말씀.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는데요.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우리 동영상 잠시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이가 쓴 동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그게 제목인데요.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에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이게 다예요. 여러분, 한자에 어버이 친자 있죠. 이 어버이 친자는 나무 목변에 설립자가 있고 그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자식을 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친자는 자녀를 보기 위해,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계시는 모습, 그것이 어버이의 모습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부모님이고, 또 여러분들 밑에 자녀들도 있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10계명 설교하면서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우리 황수관 박사님 그때 봤죠, 그죠? 아버지 사랑이 진한가요? 어머니 사랑이 진한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 찾더라고요. 남편들은 퇴근하고 오면 누구 찾나요? 엄마 어디 갔냐? 이제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가장 농도가 짙고, 그리고 괜히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 이슬이 맺히고, 남자들이 청년이 되면 군대 가죠. 군대 가서 막 각계 전투도 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다 울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 무슨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 여러분들이 가정은 화목하신가요? 아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죠? 제가 첫 번째 질문에도 예라고 힘있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은 화목한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동품에 관심이 많은 고고학자가 전라도 어느 시골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마당 한가운데 있는 그 개 밥그릇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지나다가 개 밥그릇을 얼핏 보았는데 그 밥그릇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고학자. 자세히 가보니까 밥풀도 묻고 이것저것 오물든 게 많이 묻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고귀한 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을 불러가지고 이 개밥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고귀한, 제가 알기로는 도자기 같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고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이 집주인이 고고학자 이야기를 듣고 물론 깨끗이 썼더니 그때 보니까 이 자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정을 받았는데 그 그릇이 3억 원짜리였답니다. 그 개가요 굉장히 비싼 그릇에 밥 먹었어요. 여러분, 그 값어치를 모르면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자칫 잘못하면 깨트릴 뻔했죠.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귀한 그릇도 개밥그릇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한 상담센터에서 1,5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70%의 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볼 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정이고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화목입니다. 여러분, 틀린 대답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정보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거 있나요?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가족을 아프게 하면서 세상에 더 얻을 만한 값어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 때문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모르고 우리가 가족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인 1852년 4월 10일에 저기 아프리카의 알제리라는 곳에서 미국의 시민 한 사람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가 큰 군함을 보내서 31년 전에 알제리에서 죽은 미국 시민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해를 실은 그 군함이 미국에 도착할 때 뉴욕시가 생긴 이래에 가장 많은 인파가 그 항구에 모였답니다.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고 예포 소리가 퍼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요직의 사람들이 다 모이고 시민들도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해의 주인공은 뭐 명성 있는 정치인이나 혹은 뭐 철학자나 교수나 아니면 저명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분이 작사한 노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작사한 노랫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미국 시민들에게 깨우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노래고 우리말로도 번역됐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원래 그 영어로 이 노래의 제목은 Home, Home, Sweet Home. 우리말로는 즐거운 나의 집. 많이 불러보셨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노랫말로 가르쳐준 그의 위대함을 칭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해를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은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귀하고 값진 것은요, 땅바닥에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보통 군인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군가를 많이 불러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북군들이 군가를 부르다가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 즈음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 홈 스위트 홈 있죠. 이 노래를 군가를 부르다가 한 병사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자기 고향과 부모님과 형제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들도 부르고 북군의 많은 군인들이 그 노래를 부르니까 남군의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듣고 향수에 젖어서 함께 그 노래를 합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며칠 동안은 남군과 북군이 서로 전쟁을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 소중하고 이처럼 가정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소중한 가정을 개밥그릇 취급하듯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잠언서 17장 1절을 읽었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마른 떡 한 조각은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가난해도 서로 뭐하는 것이요? 화목하는 것이. 부유하게 부자로 살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과거에 떡은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집은 떡을 어떤 명절 때나 특별한 때만 떡을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떡이 흔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떡은 바로 해서 바로 먹어야 말랑말랑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이 오랜만에 떡을 해놓으면 요거를 아끼고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떡만큼 마르면 딱딱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는 가난한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하지만 화목한 것이 즐겁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제육이 가득하고, 여러분 부잣집에 제육이 뭐예요? 어느 분한테 물었더니 제육볶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육볶음은 돼지고기로 만든, 그죠? 저희 교회 제육볶음 자주 해요, 그죠? 그 제육볶음 해가지고 상추에 싸서 이렇게 탁 먹으면 맛있죠,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육은 그 제육볶음이 아니고 제사 제자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레위기 수요일 날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이 보통 이제 제단에 그 송아지도 잡고 이렇게 양도 잡고 이렇게 풍성하게 제사를 드린 후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죠. 그러니까 제사상에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다양한 종류의 고기 반찬이 풍성하게 있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다투면, 화목하지 않으면 이 집은 불행한 집이라는 겁니다. 혹시 설교 듣다가 목사님 진짜 가난해도요 화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도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경기도에서 1인당 얼마씩 줬어요? 다 쓰셨어요? 나라에서 또 내일부터 또 얼마씩 준다 그러죠? 체크카드 마냥 주더라고요. 그죠?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고. 저희 집은 30만 원짜리 2장을 받았어요. 4인 식구니까. 그래가지고 아내 하나, 저 하나 30만 원씩. 여기 30만 원짜리가 딱 여기 들이게 든든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자기 목 달라. 그래서 주었어요. 애들은 현금으로 주고. 솔직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절대적인 빈곤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 행복지수는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읽은 본문 딱 2장만 거슬러 올라가면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좋은 음식이 행복의 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물질이나 좋은 음식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화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지금도 화목하시지만 이 화목이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혹시 화목이 고장났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목이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가정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면 화목한 가정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을 모시면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화목이 찾아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그러져 있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우리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얼그러진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하게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뭐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고 우리 가정의 내 마음속에도 남편의 마음속에도 아내의 마음속에도 자식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화목할 줄을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예수로서의 살면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되시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화목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들을 보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건강하죠. 그 자녀들은요 아주 건전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왜요? 부모님이 키워주시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이 찬양이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릴 소망 있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대. 여러분, 교회도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충만하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화목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꽤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고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폐암 수술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회 현역에서는 은퇴하셨는데 요즘 유튜브로 성도님들의 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같이. 근데 어느 분이 그 다니는 교회에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는지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 내용은, 목사님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목사님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별로 그런데 대답이 신통치 않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일 수도 있죠.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는 아니죠. 작은 교회라고 다 나쁜 교회인가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등치가 크다고 다 건강한가요? 그렇진 않죠. 허우대만 멀쩡하고 체력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한평생을 살아왔고 설교했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좋은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고 장로가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도 주인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맞추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부연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이 맞습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맞출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나도 예수님의 마음, 당신도 예수님의 마음,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온 식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가정에 참된 화목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감사할 때 화목하게 돼요. 뭐 할 때요?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감사할 때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 왜 깨져요? 자, 창세기 3장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죄 때문에 화목이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죠.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올 때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책임 전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두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3장에서 타락을 하고 4장에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그러진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모시면 화목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화목케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대답들이 신통치가 않네요.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 새끼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죠? 영 대답들이 오늘 신천치가 않네요. 여러분, 자식은요, 나서 어릴 때 있죠. 아장아장 걷고 엄마 아빠하고 엄마 아빠 없으면 죽는 줄 알 때 효도는요, 어릴 적에 99% 하는 거래요. 왜요? 애들 부모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러니까 커서 조금 효도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야 여러분들心간이 편합니다. 저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장가가가지고 지 마누라고 지 새끼밖에 모른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속상해요. 효도는 언제 한다고요? 어릴 적에 이미 다 효도했으니까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소리 없이 살아주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 효도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여 어르신들 마음이 속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들 서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보기에 하나님이 안 좋으셨어요? 모든 창조물들은 다 좋으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주세요? 갈빗불을 뽑아서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의 사이가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그리고 20년, 30년, 50년 살면서 그 처음 마음들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무서워진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무서워진다. 그래서 슬슬 이렇게 눈치 보고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재미나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리모컨을 가져와서 채널을 딱 돌려. 근데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생길 때는 보던 TV 남편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당신 보고 싶으면 보세요. 나는 들어가서 아이 재울게요. 그런답니다. 근데 아이가 둘 생겼는데 보던 채널을 남편이 돌리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TV에 생명을 거냐 쪼잔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아이가 셋 생기면 TV 채널 돌리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지금부터 셋 센다. 하나.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부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20년, 30년, 50년 지나도 처음 결혼할 때처럼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분들 대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대답들이 오늘은 신통치가 않네. 속으로 이러겠죠. 그 인간이. 우리 남편들은 어떨까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하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에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버지 학교 오기까지 자기는 100점짜리 남편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손색이 없는 만점짜리 아버지로 그렇게 알았답니다. 왜요? 직장 생활도 성실하고 살림살이도 뭐 웬만하면 남들이 갖추고 있는 것들 다 갖추고 그리고 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함이 없더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가정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가면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재밌게 놀다가 하나씩 둘씩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왜 저것들이 나만 왕따시키지? 그런 날이 여러 날 지나면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만 오면 슬그머니 웃다가도 웃음이 사라지고 찬바람이 쉥 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조용히 만나자고 하더니 종이쪽지 하나를 내미는데 보니까 이혼장이야. 당신하고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 대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다른 데 한눈 판 적이 있어? 아니면 외도한 적이 있어? 내가 월급 타서 꼬박꼬박 갖다 줬잖아. 왜 나만 왕따시키고 웬 이혼장이야? 왜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너무 억울해. 그러는 와중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버지 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에 와서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아버지 학교에서 이분이 간증문을 쓴 거예요. 그분의 간증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발견하던 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 다툼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를 발견하니 아내가 보이고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내가 그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정보다 늘 직장이 우선이었고 가족보다는 술 친구들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아내를 한 번도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고 그저 집안의 몸종처럼 아내를 여겼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우울증 때문에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입을 열면 아이들을 나무라고 훈계하는 말만 했습니다. 월급 봉투만 갖다 주면 100점짜리 남편과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고장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아내 앞에 자식들 앞에 이제 내가 술과 담배도 끊고 이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랑도 표현하고 그리고는 실제적으로요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단순히 돈 버는 기계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어린 자식들 앞에 아빠가 미안하다. 여러분 그때부터 얼음장처럼 냉랭했던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때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우리는 그런 표현들이 참 인색하죠. 그죠?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내고 밥 먹고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성껏 차려준 아내에게 밥도 먹고 고맙다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그 말 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먹었어 여보. 당신 음식이 최고야. 오늘은 영 뭐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통장에 쭈르륵 찍히면 한 달 동안 애썼다고 고맙다고. 제가 아는 어떤 아내가요. 남편이 퇴근하면 꼭 손 마사지를 해줘요. 마사지 크림을 발라가지고.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오늘부터 손 마사지 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발 씻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족에게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감사하고, 일상의 삶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면 내 삶이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하루에 하는 말이 많은데요,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수받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을 고백할 때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뭐 할 때요? 잘못을 고백할 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회복의 열쇠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왜 너 그거 따먹었냐고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아담은 어떻게 해요? 책임 전가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 전가해요? 하나님께, 저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자기를 꼬드겨서 먹였다라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책임 전가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빠가 실수했으면 아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안보게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네.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실수해서도 안 내가지고 그놈의 체면이 뭔지.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요 자꾸 고장나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옛날에는 아주 어릴 적에 시집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느 가정에 어린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옛날에는 다 부뚜막에서 불 떼서 밥 했어요. 그죠? 아궁이에 불 떼서 밥 해보셨어요? 아멘. 뭐 불 떼서 밥 온까지는 아멘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아궁이에 불 떼서 밥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요즘은 참 좋아요. 그죠? 압력밥솥이 그냥 해놓으면 지가 물도 다 이렇게 눈금으로 맞추면요 말도 해. 밥이 다 되었으니까 잘 섞어주시라고. 야, 참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죠? 이 자부가 저녁 밥을 하는데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이 떼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 조절도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아궁이 불 뗄 때 불을 확 지피잖아요. 그죠? 그럼 거품이 한번 확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아니요. 불을 조금 뒤로 빼서 불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자부가 그걸 모르니까 밖에서 시어머니가 보니까 무슨 냄새 나요? 밥 타는 냄새가 그냥 막 진동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아가야, 아까 이 시어매가 물을 봐줄 때 물을 너무 적게 봤나 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자부가 자기가 불 조절을 잘 못하고 밥을 안 해다 보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렇죠. 보통 대한민국의 과거의 시어머니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친정엄마까지 들썩이면서 밥하는 것도 못 빼가지고 시집 보냈냐고 그러면서 그냥 두고두고.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며느리가 자기 늙고 며느리가 나이 먹으면요 구박받아요. 고려당 시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화목은 내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분 설교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죠? 다 아는 이야기 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만큼 내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남연교회 들어가가지고 영상 보시라고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우리 교회는 참 자유가 분방해요. 예, 설교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연약함이 있을 때 고백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덮어주므로 우리 가정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